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험 기간이신가요? 아니신가요? 아니신 분도 있고 오늘 시험 기간 지금 시즌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시험 기간이 아니긴 하지만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팀이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좀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팀 안에서도 좀 분주한 상태고 조금 그렇지만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각자의 처한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려 깊어진 삶을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함께 다음 곡은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들이 믿음을
예수만 마음에 품은 세대로게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도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품은 세대로게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우리 마지막 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은 가사에 좀 집중하면서 찬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곳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네.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로 무뎌지고 곧 사라질 곳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눈을 감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한숨과 아픔을 기쁨과 희망의 노래로 바꾸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다 같이 모여 주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드리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일주일 동안 주님을 놓치며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저희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배 중간에 저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생각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전사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삶을 주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공각 공부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 교제하며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7장 9절과 10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찾았으면은 짧은 두 절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을 모시는 내시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하브르보네가 말하였다.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 쉰 자리를 장대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을 해치려 하는 자들을 제때에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때 왕이 명령을 내렸다.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았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아멘. 우리 함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 다해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가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이거 뭔지 알아요? 혹시 알아요 이거? 네, 혹시 이거는 이거 무슨 게임이에요 이거? 그랬어요? 예배 시간 전인데? 그리고 요거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이런 거를 보고 반응을 하실런지 모르겠어. 어때요? 우리 해정 쌤 어때요? 설레요? 이거 보고 설레이십니까? 만화 같죠? 별로 막 그런 감흥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별 생각 없습니다. 근데 요런 건 어때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죠.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죠. 그리고 요건 어때요? 요거 어때요? 우리 반선 선생님들 긴장하세요. 긴장하세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요건 어때요? 기가 막히죠. 예. 최근에 전도사님 먹은 거예요. 예. 망양 비빔국수라고 맛집이 있어요. 아주 곱빼기를 시켜서 먹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 생각이 너무 나더라고요. 근데 요건 어때요? 이건 참고로 그냥 회가 아니라 홍어회예요. 홍어회. 잘 먹는 사람은 잘 먹지만 못 먹는 사람은 못 먹죠. 토 나오는 사람은 토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 왜 할까요? 이런 얘기 왜 할까요? 그동안에 조용했던 현친이도 말을 하네 지금. 하네. 네. 어쨌든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리멤버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볼까요? 첫 번째로 나왔던 성경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물이 포로 귀환 시대에서 에스라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부모님들과 함께 살펴봤던 미모의 여인 에스더를 살펴봤습니다. 미모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미모가 출중했대요. 이런 여인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에스더가 이제 이 영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로 귀환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7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들은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포로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정체성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체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거예요. 우리 읽지 못했지만 에스더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우리 성경책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했다. 실록에는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두 아내 박다니와 누구요? 데라스와 아하스웨로 왕을 죽이려고 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서 고발하였다.
네, 우리 현진이만 3절 시작. 시작. 3절. 네, 이렇게 읽었죠.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다가 그러면은 왕가의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실록을 한번 읽어보자 해가지고 책 읽는 사람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를 해라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실록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이 음모를 지난주에 살펴본 에스더의 삼촌 그리고 사촌 오빠라고 할 수 있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발견을 하고 이거를 제지시킵니다. 근데 이 왕은 자신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했던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몰랐어요. 이 실록을 보고 알게 되었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상 줘야겠다, 칭찬을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부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지금 어떠한 상을 받았느냐라고 하니까 3절 아까 현진이가 읽은 마지막에 나라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왕의 이 입장에서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를 하고 싶은데 이제야 알았으니 이제라도 고마움을 표시를 하겠죠.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에게 거기에 아무도 없느냐라고 했는데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가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나갑니다. 하만. 지난주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바사 왕국의 고위 간직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이방 나라 사람이고 종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 되게 높아지니까 시기를 하면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왕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없느냐 이것도 했는데 하만이 들어왔어요. 그때 왕이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지금부터 상을 누구에게 줄 거다. 되게 나에게 잘하고 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에게 상을 줄 건데 무슨 상을 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봅시다. 이 얘기를 들은 하만 시작. 하만이 안으로 들어오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보시오. 자, 여기까지 왕은 일단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 하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시작. 하만은 왕이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자기 말고 또 누가 있으랴 싶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삽질하고 있는 거죠. 특별 대우 내가 받겠구나 하면서 되게 좋은 대우를 해주자고 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10절입니다. 6장 10절 시작. 왕이 하만에게 명령하였다. 곧 그대로 하시오.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내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경이 말한 대로 하여 주시오. 경이 말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하도록 하시오. 아멘. 자, 하만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어차피 내가 받게 될 거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옷과 반지, 말을 주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왕과 동등한, 왕이 완전히 가까운 사람이 된다라는 건데 하만은 자기에게 선물을 주는 줄 알고 자기가 받고 싶은 거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건방진 말이죠. 그리고 왕과 똑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왕은 그래, 그게 좋겠구나 하면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똑같이 해주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만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내가 죽이고 싶고 쫓겨내고 싶은 포로로 잡혀온 모르드게가 그러한 대우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때 에스더는 기회를 잡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 7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볼까요? 7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서 에스더가 어떻게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에스더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하만과 왕과 왕후 앞에서 사색이 되었다. 7절.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왕은 술잔을 내려놓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안뜰로 나갔다.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마음먹은 것을 알고서 그 자리에 남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아멘. 어떠한 상황이냐면 에스더는 이제 모르드게가 높아졌고요.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때 갑자기 왕이 에스더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에스더의 표정이 안 좋았어요. 아니 에스더요, 내 부인 에스더요,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십니까? 라고 묻자 에스더는 말한 거예요. 사실 우리의 동족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하만이라는 작자 때문에 나와 내 삼촌 모르드게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도와준 모르드게, 그리고 자신이 아끼던 아내인 에스더가 굉장히 불행에 떨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하만을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만은 벌벌 떨면서 에스더에게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빌게 되죠. 근데 이 결과로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우리 10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았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아멘. 하만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에 높은 장대를 세웠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보다 높아지는 포로인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자신이 자신의 원수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장대에 자기가 매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거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짠내 투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배우 신예은 씨가 게스트로 나왔는데 그 당시 거기에 MC였던 사람들이 뭐 태국인가 어디가 나라에 가서 그린 망고를 먹었어요. 근데 그 MC 중에 한 명이 너무 맛있다고, 망고가 되게 신기한 맛이 난다라고 하면서 이 게스트인 신예은 씨한테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 떫고 맛이 없는 거였어요. 결국에는 이 신예은 씨를 먹이게 하려고 내가 먼저 먹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험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경험.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하게 만들고 싶고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을 때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하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경험을 하고 내가 먼저 습득을 한 것을 통해서 상대방도 그렇게 똑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이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두 가지였어요.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봄 또는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의 경험이라고 하고요. 객관적 대상에 대한 감각이나 지각작용에 의하여 깨닫게 되는 내용이라고 어렵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자 했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예, 자신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라고 했을 때에는 성경적으로 경험을 두 가지로 정의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경험 A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 이게 경험 A라고 저는 좀 지칭을 하고 싶고요. 경험 B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게 하는 힘, 이것이 바로 경험 B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언젠간 이게 하나님께로 향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경험을 그동안 해왔던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멀리하던,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경험만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나만을 높이기 원했고 나만 성공하면 됐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옆 사람을 짓밟아도 되는 이러한 경험 B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 B를 계속해서 경험했던 하만은 어떻게 되었냐면 자신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을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좀 억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왕으로서, 왕가의 사람으로서 하지 않아도 되는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 그리고 포로인 자신의 동족을 함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살피는 것,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높여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대표적으로 누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앞을 보시고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경험은 무엇을 말할 수 있냐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경험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경험을 하신 겁니다. 인간이 되시고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경험하신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수 있냐면 바로 위로와 도움과 의지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어떠한 경험을 했냐면 낮아지는 경험을 하셨어요. 내려오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하만은 올라가려는 경험 B를 계속해서 했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낮아지려는, 나뿐만이 아니라 내 동족을 살피는 경험 A를 계속 낮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내 성적을 위해서, 지금 시험 기간이죠. 내 성적을 위해서, 내 진로를 위해서 하는 그 공부와 어떤 시간들이 오직 나만을 위해서 그것을 여러분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하만과 같이 높아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것을 얻지 못하고 죽음으로 향하게 되는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보려는 노력을 하고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경험 A와 같은 것들을 한다면, 억지로 하는 것이죠. 불편함을 감수한다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높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도움과 의지를 우리는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 가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떠냐고 물어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은 태어나서 술을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진짜 더운 땀이 쭉쭉 나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도록 되게 그러니까 유리컵에 물방울이 맺혀진 아주 시원한 어떠한 그런 음료수가 담겨져 있어요. 그거를 보면은 더운 상태면 굉장히 먹고 싶고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될지 알죠. 시원하다 하면서. 근데 여기 술로 비유를 하자면 전도사님은 그런 상태에서 이 맥주가 딱 시원하게 들어있다고 해서 별로 공감을 못해요. 이게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될까? 그냥 물 마시고 싶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죄라는 것은 유혹이 나한테 온다라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유혹을 잡지 않느냐가 죄를 짓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경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경험에 의해서. 전사님은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아버지 공부하시는 방에 동전이 항상 이렇게 책꽂이에 잔뜩 있었어요. 왠지 모르겠어. 근데 티 안 나게 하려고 500원짜리 한 개씩 좀 빼갔던 경험이 있어요. 이게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아버지가 모르시겠지 유혹이 와요. 이 의지로 이것을 가져가지 않으면 되는데 오케이 아버지 모르시니까 가져가 보자. 계속해서 반복이 됐어요. 그때가 지금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불러셨습니다. 야 태용아 일로 와. 너 혹시 잘못한 거 있어 없어? 뭐라 그랬겠어요? 없죠. 없어요. 했는데 아버지는 되게 T예요. 완전 철저하신 분이거든요. 공감 능력 약간 부족하신. 아버지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 책꽂이에 있는 동전의 액수를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거를 이렇게 조금씩 가져가니까 근데 저는 그 나갔다가 들어오면 맛있는 걸 항상 들고 있었어. 그러니까 알죠 아빠가. 그때부터 제 의지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전이 잔뜩 여전히 있었는데 그 유혹이 생길 때마다 가져가면 안 되라고 하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경험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 A를 했느냐 경험 B를 했느냐에 따라서 유혹이 왔을 때에 그것이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과 멀리하는 게 죄입니다.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에 뭔가 교회를 안 나오고 잠을 자고 싶은 어떤 그러한 유혹이 들어와요. 이게 그동안에 잠에서 교회를 안 나왔던 친구들은 당연한 거예요. 잠을 자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근데 그것을 의지력으로 극복을 해서 잠을 좀 이겨내고 교회에 나와서 차라리 교회에서 자는 게 낫죠. 그렇죠?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느냐 멀어지지 않게 하느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짓기 어려워요. 오히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기 쉽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험이 예배 자리에 많이 나오고 수련회 같은 대놓고 하나님만 묵상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는 그러한 경험들이 많은 친구들은 인생에 위기가 오고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유혹이 이렇게 무관심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경험 중입니다. 경험 중.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경험 A입니까? 경험 B입니까? A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따가 공과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경험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으로 인해 풍족하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멀리함으로써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청소년 시절이에요. 특별히 시험 기간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해서 하만과 같이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올라가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경험 A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을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많은 것을 들려주시는 줄 압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인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 발걸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곳을 향하고 있는지를 또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발걸음과 눈과 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공동체 소식 우리 부장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알겠지만 저희가 여름 수련회 이제 가죠. 저번에 이제 계속 강조를 할 텐데 여름 수련회 빠지지 마시고 전부 다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오늘 그 여름 수련회 신청서를 개인별로 다 나눠줄 텐데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근데 이 안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주의사항이나 이제 그런 것들, 준비물일 같은 것들이 있는데 배를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바닷가에서 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주의사항이 몇 가지 더 기존에 있던 것보다 추가됐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전부 다 신분증이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신분증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생증 같은 거 가져오시면 돼요. 또는 뭐 여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여권을 가져가도 되고, 그런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시험 때라서 여러분들 안 나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시험 때도 교회는 나오셔야 돼요. 그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시험 때라고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예배에 나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나올 때는 늦지 말고 나오시면 좋겠어요. 시간에 맞춰서 예배 시간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수련회 꼭 해닫는 거 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련회가 우리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에는 7월 생월자 축하가 있습니다. 7월 생일 맞으신 분들 다음 주에 꼭 나와서 선물 받으시고 축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3 친구들은 우리 백종훈 선생님과 함께 공과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험 기간 여러분 잘 견뎌내시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 찬양 다시 한번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두구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